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607쪽에 있습니다. 60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밀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희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써 67강 열왕기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다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궁궐도 불타고 유다의 모든 나라는 다 초토화됐습니다. 또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원인은 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그 삶의 그 환경이라는 건 다 부인들이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 솔로몬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시집 오면서 갖고 온 게 뭐겠습니까? 이방신을 갖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유다 땅은 다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 신을 모시고 이방신을 모시고 또 거기에 또 하나님도 모시고 이렇게 다신교를 믿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또 이 땅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개혁적인 신앙을 개혁하는 4명의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끝나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무너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이 37년 동안 바벨론의 나라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여호야긴은 유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마치 유다 왕조가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런데 37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옥에서 풀어주시면서 다시 희망의 씨앗, 은혜가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왕조는 끝났지만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은 계속 이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이거든요. 그 혈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왕조는 단절이 됐지만 다시 옥에서 끌어내면서 혈통은 계속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기원전 561년입니다. 혈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위해서 왕조는 끊어졌지만 혈통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의 식탁의 상석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평생 동안 왕의 대우,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바벨론 왕과 같은 그 위치에서 나머지 평생 왕의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 불변성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왕조는 망했지만 혈통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심판 속에서도, 이렇게 왕조는 단절됐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그 혈통은 계속 이어져서 이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7년 긴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포로기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포로기에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포로기. 실직하고요. 예기치 않은 질병을 만나게 되죠. 어느 한 날 의사 앞에 갔더니 암이래요. 또 우리는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가깝고 형제처럼 지냈던 인간관계도요, 어느 날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살다 보면 나는 무인도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립돼 있어요. 또 사는 가운데 정말 환경이 너무 절망적일 때 있어요. 이 모든 게 개인적인 포로기를 우리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듯이 보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기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또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다 이런 이야기예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또 시작하십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세상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그냥 그 쓸어버리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무지개라는 약속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계속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무지개 하면 저는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제 딸이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도, 그래서 제 딸은 늘 어렸을 때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낳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때 실천 신학 그 과목이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게 오게 되면 4학점을 주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졸업 학점을 마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신학교는 이제 4학점만 하면은 끝나는데 굉장히 제가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한 거예요. 여전히 몇 년 동안 딸아이는 기부스를 하고 있고, 이 안에 뼈가, 이 팔뚝 위 여기에 있는 뼈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부닥치면 또 부서지고 이 안이 없는 거예요. 겉에 뼈만 남아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월을 입학하게 되면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전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지식만 갖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번에 12일 동안 11박 12일 동안 여행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10일이 됐는데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날입니다. 욥바를 갔습니다. 욥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 그 욥바. 그날 비가 조금 오기 시작했어요. 이 마지막 행선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저 지중해 저쪽으로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와, 그거 보니까 저도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더니 그 뒤로 또 하나의 무지개, 쌍무지개. 여러분, 산 가운데 쌍무지개 본 적 있으십니까? 쌍무지개. 저는 그때 쌍무지개를 봐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아, 내 딸은 낫구나. 이게 확실히 확 들더라고요. LA에 돌아왔습니다. 의사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내 딸 사진 좀 찍자. 야, 너 딸 사진 찍은 지 2주 됐어.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찍는데
2주뿐이 안 됐어. 그래도 야, 그래도 좀 포르파버 사진 좀 찍자고. 아니 왜 그러냐? 2주뿐이 안 됐는데 그래도 좀 찍자고. 그래서 막 그냥 쫄르고 쫄르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에 거 걸어놓고 이거 보더니 이거 잘못 나왔대. 그래서 내리고 다시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두 번째 찍으니까 그 의사가 거의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더니 간호사들을 오래요.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2주 전하고 이거 오늘 건데. 뼈가 꽉 차 있는 거야. 뼈가 꽉 차 있는 거야. 제가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힘으로 오늘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오늘 목회하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제 딸이 그 이후로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 행위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취소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지연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행위와 관계없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땐 인생에 포로기가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관계가 깨지고 내 재정이 다 바닥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됩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여호야긴 이 왕의 복권시키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의 왕,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요, 이방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셔요. 꼭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속 권세 비그리스도인 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데 부장, 이사, 회장이 비그리스도이냐.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정부 시책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정부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행을 해요. 교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왕의 호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이방 왕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용된 도구가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선한 일 한 거 아닌가?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 그 가룟 유다의 혁혁한 공로가 있지 않는가? 복음 안에서 No.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뭐예요?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도구로 사용했다 해서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구원받은 백성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를 보고 내가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뭐예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맨 마지막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규모를 주시게 넉넉하게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가 끝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보게 되면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종신토록 허락해 주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절기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치매에 들어가지 마세요. 은혜 다 잃어먹고 다 세상 건 잃어버리셔도 좋은데 영적인 치매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